아멘.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 20절의 말씀이 참 깁니다. 그래서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는 20절까지 하는데 말씀은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입으로 더러하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좀 쉽게 이렇게 설교가 준비되기도 하지만 정말 어렵게 또 설교문을 작성할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또 말씀과 씨름하고 또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또 책도 보고 또 기도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또 말씀 전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는 마음 주셔서 전하는 저에게도 듣는 성도님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유대인들은 식사 전에는 항상 손을 씻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부정한 것들과 접촉하면 안 된다라는 구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레위기서와 출애기의 말씀이 있는데 또 제사장들을 위해서 규정된 정결 의식이 있습니다. 손을 씻는 정결 의식이 있는데 그 말씀에서 기인해서 만들어진 장로들의 전통이 손을 씻어야 된다. 식사 전에는 손을 씻어야 된다. 이러한 전통이었습니다. 바깥에서 혹시라도 부정한 것과 접촉했을 때 그 부정해진 손으로 음식을 먹을 경우에는 자신도 부정해졌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외출해서 돌아와서는 또 식사하기 전에는 이렇게 손을 씻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오늘 말씀 보니까 음식을 먹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빈번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제자들은 계속해서 거처를 정하지 않고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셨죠. 그러다 보면 흔하게 길가에서 노상에서 음식을 이렇게 잡수셔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연히 손을 씻지 환경이 되지 않으니까 손을 씻지 못하고 음식을 급하게 먹은 거죠. 이를 바라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상황과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느냐라고 이렇게 질책하듯이 물었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입니다.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논쟁, 이 논쟁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성도님에게 주시는 신앙의 교훈들, 신앙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교훈과 은혜는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장로의 전통은 조상들 때부터 대대로 구전을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해 내려온 가르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한번 정확하게 한번 지켜볼까, 그런 생각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신앙을 돕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주님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라는 이 장로들의 전통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 시도 자체는 선하고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자체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에게 이 장로들의 전통을, 자신들이 만들어 오는 이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강조하면서 가르쳤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시간이 지나자 이 장로들의 전통이 성경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권위를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제자들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을 뿐인데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생각하면서 책망했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제자들의 형편이나 처지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장로들의 전통은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지켜라고 강요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여지없이 잘못되었다라고 책망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 강요되는 그런 장로들의 전통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현재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이 장로들의 전통과 또 이런 율법들이 있다라는 거죠. 성도들의 상황과 환경은, 시대적인 흐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이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릴 텐데, 이거는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말하는 교회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부목사로 한 8년, 9년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때가 되어서 이제 부목사가 아니라 담임 목사의 자리가 나면 이렇게 또 지원을 해서 또 해야만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이렇게 나오자 담임 목사님도 알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허락을 받고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서울에 있는 교회고 역사도 있었고 전통도 있었고 성도가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섬기는 담임 목사님도 그 교회의 부목사로 이렇게 사역했던 연관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서류를 냈어요. 서류도 수많은 사람들이 내는데 이제 담임 목사로 지원을 하면 전국적으로 이제 그 광고를 보고 서류를 받습니다. 부목사님들에게. 그래서 이제 그 서류 가운데 한 100통, 200통 정도 오면 그 서류 가운데 한 10통만 이렇게 선발해 가지고 면접을 부릅니다. 서류 전형으로. 그리고 서류 전형에 해서 면접 통과하면 세 분의 목사님을 또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세 분의 목사님을 가지고 또 주일날 설교를 시켜가지고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듣고 투표를 해가지고 담임 목사로 보편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제가 서류를 냈는데 다행히도 서류는 통과가 되어서 면접을 날짜가 정해져서 갔습니다. 그때는 아내와 함께 갔습니다. 면접을 가기 전에 그 교회 출신이었던 성도님께서 저에게 몇 마디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교회는 주일 성수를 강요하는 교회입니다. 주일에는 물건을 사거나 팔아도 안 됩니다. 주일에는 성도들과 함께 음식장에 가면 절대 안 됩니다. 모여서 성도들과 함께 운동을 해도 안 됩니다. 사업을 해도 안 되고 가게를 나가도 안 되고 일을 해도 안 됩니다. 시험을 봐도 안 됩니다.
그 교회 출신인 성도님께서 제가 그 교회 면접을 보기 위해 이 간다는 말씀을 듣고 이런 이야기를 또 해주셨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생각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성도님 해준 일들 가운데 어떤 사역자가 그곳에 부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일날 성도 한 분과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상담을 했죠. 커피를 마시며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성도들에게 목격이 됐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에게 목격이 돼서 신고가 됐습니다. 고발이 되었죠.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주일을 보내고 나서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에 카페에서 성도와 함께 돈을 사용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어요. 그 교회의 신앙과 믿음의 기준은 뭐였어요?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 거였습니다. 면접을 보는데 저에게 또 아내에게 이것저것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목사님 주일에 운동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여자 권사님이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 면접 자리에는 담임 목사님도 계셨고 장로님도 계셨고 권사님도 계셨고 안수 집사님과 여러분들이 계셨죠. 그분들에게 저의 목회 철학과 지금까지 준비해온 목회들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주일에 운동하느냐? 운동하지 않느냐? 이거에 가장 중요한 문제였죠. 그러면 서로 저에게 질문하고 나서 서로 막 이야기했죠. 운동해 안 해? 운동해 안 해? 이렇게 막 서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주일 오후에 성도들과 모여서 축구했습니다. 운동 열심히 했어요. 제가 보낸 그 자료에도 써 있습니다. 알고도 물어보신 거죠. 주일에 운동하는 것을 확인하신 면접관들의 그 눈빛 지금도 잊지 못해요. 오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그것을 질책하는 것처럼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빛이었어요. 얼마나 그 자리가 부담되고 창피하고 숨고 싶었는지 피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차라리 그때 이렇게 그분이 질문해 주셨다면 목사님 이 서류를 보니까 목사님 주일 오후에 성도들과 운동을 하시는데 우리 교회에 부임하시면 우리 교회는 특심으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좋은 전통이잖아요.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전통이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에 이런 전통이 있는데 목사님도 이 전통에 철저하게 지키실 다짐이 있습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했다면 아마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저는 주일에 모든 예배와 섬길 사역을 마치고 성도들이 모여서 운동을 합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저는 주 안에서 교제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일날 직원 예배, 1부 예배 아침에 일찍 드리고 2부 예배 사회하고 3부 예배 때는 교육부서 가서 또 제사역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성경 공부 있으니까 성도들과 모여서 성경 공부 시키고 그 후에 한 주간에 또 그날 있었던 그 성도들과의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화요일날 목사님에게 보고해야 되니까 정리해 놓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서 옷 갈아입고 이렇게 저녁 한 6시 정도 운동하러 가는 거는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도들과 교제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운동하기 전에도 믿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믿지 않거나 믿거나 모든 사람들이 운동장 가운데 모여서 운동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제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운동 다 끝나면 또 마지막에 운동장 가운데 모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건강케 해달라고 또 한 주간 열심히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그 시간 저에게는 성도들과 땀 흘려 교제하는 또 저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너무 귀한 시간이었어요. 우리 성도님 이걸 듣고 나서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오늘 주일 성수와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의 논쟁을 통해서 말씀하신 핵심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도 아닙니다. 또 어떤 교회가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하기 위함도 아니에요. 뭐냐면 자신들이 지키는 전통만을 진리라고 생각해서 다른 것은 다 잘못되었다, 틀렸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인 양, 그 진리인 양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에 따라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교회 전통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못 지켜서 죄송한 거지 철저히 지킬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애쓰는 것도 노력하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운동을 통해서 성도들과 주 안에서 교제하는 것도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존중받아야 되고 좋은 교회의 또 문화이고 전통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직분자들도 그렇고 또 성도님 자신도 그렇고 자신이 만든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요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정죄하고 잘못됐다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막 선포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느 교회 이렇게 지방에 있는 대형 교회예요. 보니까 부목사님이 사역을 하고 강대상에 내려가시는데 담임 목사님 설교하러 올라오시더니 부목사님 두 분을 올려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목사님 얼굴을 클로즈업하라고, 화면에 부목사님 두 분이 얼굴이 클로즈업 잡힌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목회자는 거룩해야 됩니다. 목사님들 한번 보십시오. 머리가 5대5, 4대6 가르마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아나운서들이 방송에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다음 주에는 2대8, 3대7 가르마를 하고 오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확인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성도님들 막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뭐라 하냐면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2대8, 3대7이 성경에 가르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실 게 아니라 부목사는 목회자를 돕는 것이니 우리 교회는 부목사님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목회를 돕는 겁니다.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것처럼 저는 성경을 아무리 그때부터 찾아봐도 2대8, 3대7이 성경에 쓰여 있는 걸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또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잘못된 전통을 가르치고 있지 않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은 전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저도 조심하지만 모든 사람이 막 설교 시간에 말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 마음이 좋아서 정말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너무 신앙이 좋아서 그것을 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러지, 우리 성도님들도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참 위험한 발언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어떻게 해요? 말씀에 바로 끼어가지고 말씀만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좀 딱딱하고 지루하고 그러더라도. 바라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전통이 아니라, 전통도 좋은 겁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그러지,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15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저 어렸을 적에 우스갯소리인데 어렸을 때 외식, 뭐 음식을 맛있게 바깥에서 사 먹다 이런 걸 금지하라는 거 아주 어렸을 적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이 외식은 그런 외식이 아니죠. 이 외식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질책하신 거예요.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입술과 마음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입술도, 겉으로 드러나는 입술의 말도, 그 말을 하는 우리의 마음도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겉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겉모습은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이죠. 다른 사람의 것을 뺏지도 않고 불법을 행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세리처럼 민족을 배신하지도 않고 로마의 앞잡이가 되지도 않고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고 11조도 꼬박꼬박 내면서 그렇게 특심으로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얼마나 잘한 거지. 우리가 못해서 그러지. 정말 잘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람이 많은 회당과 거리로 나가서 지금까지 자신이 행했던 신앙생활을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11조도 하고 토색, 불의, 간음도 하지 않고 저 세리와 같이 신앙생활도 안 합니다 라고 큰 소리를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 많은 곳에 가가지고. 너무 멋지잖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그렇게 못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외식하고 있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들려줘가지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자기 자신을 높임 받으려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기도였어요. 자기가 바르게 사는 모습도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바르게 살았던 거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게 외식이에요. 이게 외식이에요. 그들의 입술로만, 그의 겉모습으로만 하나님을 높이는 걸로 가득했지 속마음은 자기 자신만 높이며 살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저와 성도님은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겉과 속이 일치되는 그런 신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입술과 마음이 같아야 돼요.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옆에 세리가 기도하죠. 고개도 못 들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죄 짓고 살았어요. 세리가 진짜 죽일 놈으로 민족도 배신하고 없는 사람하고 돈 다 가져가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세요. 왜 그럴까요? 입술과 마음이 똑같았거든요. 입술로도 나는 죄인입니다. 마음으로도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외식하지 않는, 주님을 외식하지 않는 성도를 받아주시고 외식하지 않는 기도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입술로 죄인이라고 했다면 우리 마음도 죄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데 이 세리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허물 맞고 살았는데 겉으로는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우리 입술로도 마음으로도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했다면 일치해야 돼요. 또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입술로도 거룩히 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도 거룩해야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죄가 있느냐 거룩하냐 주님은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일치하느냐 이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살아가셔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서는 괜찮아요.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일치하여서 하나님 앞에 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성도를 받아주세요. 주님 어떤 성도라도 그러니까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거룩히 살다가 거룩한 마음으로는 성도도 받아주시고, 세상에 치여서 넘어져서 살다가 넘어진 마음으로 진실하게 온 성도들도 받아주신다. 모두가 외식하지 말고 입술과 마음을 일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18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은 지금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고 있다. 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왜 내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느냐.
그러니까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헛되이 믿는다. 저와 성도님은 사람의 계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사람의 계명을 가르쳐서도 안 되고 사람의 계명을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장로들의 전통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것도 있는데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거. 부모님께 드려 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만 말하면 그게 고르반 하면 그 뜻입니다. 내가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어 라는 뜻이 고르반 하면 그 뜻이에요. 고르반 하기로 하면 부모님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부모님께 하지 않아도 돼. 이것이 장로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원래 이 가르침을 준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었어요. 어떤 거냐면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해야 된다. 이건 맞잖아요.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부득불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마음에 좀 가책이 있지만 그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죠. 저도 그런 것들 좀 경험하고 사는데 제가 이 교육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첫 사례비, 그러니까 협동 전도사 때는 1년간 사역하면서 협동 전도사라고 이렇게 시켰는데 첫 사례비가 1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간 열심히 봉사했는데 10만 원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또 했죠. 근데 그 다음 연도에 교육 전도사가 됐는데 교육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그때 받았더니 한 30만 원인가 40만 원인가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교육 전도사는 주말에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 주중에도 새벽 차량 운행 다 해야 되고 수요일 날 수예배 나오면 차량 운행부터 해가지고 예배 섬김 사역해야 되고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토요일 날 풀타임, 주일 날 풀타임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도 훈련 받아야 된다. 물질에 대해서 훈련도 받아야 되고 사역에 대해서도 훈련 받아야 된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정말. 그런데 첫 사례비여서 그렇게 이제 30만 원, 40만 원 받고 첫 사례비여서 이 부모님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드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또 구약 성경의 말씀 보니까 첫 열매는 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첫 것, 첫 사례비는 하나님의 것이다. 저는 또 그렇게 적용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또 사역자니까 그렇게 드렸다라는 거죠. 어머니께서도 그거 아시고 잘 하셨다고 칭찬해 주셨죠.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처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부모에게 공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가?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율법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생명으로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반드시 동시에 부모 공경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장로들의 가르침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분명히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든 것을 지키라고 했지 이것 했다고 저것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율법은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에게 버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100을 했다면 부모님에게도 100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못해서 죄송한 거지. 하나님께 100을 했다면 부모에게도 100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못해서 죄송한 거지. 그런데 그거 쉽나요? 쉬우신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저도 해보니까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어려운 거예요. 죄송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드렸으니 부모를 공경하는 의무를 다 했다고 하면서
합법적으로 부모 공경에 대한 그 율법의 말씀을 피한 거죠.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데서 오는 책임감, 자책감 이런 것들을 합법적으로 다 피해간 거예요. 전통을 이용해서. 부모 공경을 합법적으로 피하려는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허물과 자책을 그냥 회피하려는 그것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해요. 근데 제가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런 악함을 욕하긴 하는데 저의 과거에 신앙에 열심히 있을 때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에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있었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저희 아버님께서 약주를 쫙 드시고 오셔가지고 저녁에 맨정신으로는 아들에게 어려워서 말 못하니까 또 전도사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약주를 들고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야, 하나님 아버지만 네 아버지냐? 나도 네 아버지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만 미쳐 살았으면 저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눈을 범한 거죠.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처럼 아버지께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참 죄송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려움 당하고 아버지에게 쓴소리 들으면 그것이 핍박이고 십자가인 줄 알고 착각하며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건 핍박도 아니고 십자가도 아니었습니다. 저의 무능함이었고 잘못이었죠.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잘못된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은요, 당신에게만 잘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를, 하나님께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의 교훈을 따르면 안 돼요.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나의 허물을 좀 가볍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얼마나 악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장로들의 전통, 사람들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손을 씻기보다는요, 마음을 씻어야 됩니다. 손을 씻기보다. 손을 깨끗이 씻는다고 우리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을 씻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이유는 부지 중에 자기가 더러워져서 손으로 음식을 먹을 경우 내 자신도 더러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손을 씻지 않는 손이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18절 말씀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마음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 마음 안에는 뭐가 있구나 다 보여요. 그 관심사가 다 있으니까.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근본적인 마음에 있는 것이 뭐예요? 19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악한 생각이고 살인이고 간음이고 음란이고 도둑질이고 거짓 증언이고 비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에 있대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다 좋은 옷 입고 깨끗하게 교회지만, 그래서 거룩하게 다 보이고 하나님의 성도로 보이지만 우리의 근본 마음 안에는 이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악한 생각이 많아요.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이 진짜 많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시키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고 살아가요.
우리 성도를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까? 주님은 미워만 해도 욕만 해도 이미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또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런 말을 해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 믿지 말아요. 우리의 마음 그러잖아요. 언제 바뀔지 모르는 저와 성도님 우리의 마음을 믿어서는 안 돼.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믿어야지 우리의 마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우리 자녀들 믿지 마세요. 우리 자녀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안에 계시는 주님을 믿으세요. 그게 더 정확합니다. 그러면 소망이 생겨요. 어떤 자녀들 보더라도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주님을 보면 막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의 마음을 믿으면 소망이 생기지 않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요, 음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손을 씻지 말고 먼저 마음을 씻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이 정결해야 됩니다. 마음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마음에서 악한 것이 사라지고 살인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과 모든 죄악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와 성도님은 마음에 있는 이 모든 더러움과 죄악들을 어떻게 씻겨낼 수 있어요? 이제 씻어야 되는데, 물론 손은 물로 씻지만 마음은 뭘로, 보이지 않는 마음은 뭘로 씻어낼래요? 자,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요한일서 1장 7절 하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죄악을 씻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 찬송가 423장 1절의 가사 참 은혜가 됩니다. 제가 들려드릴게요.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이 찬송의 고백대로 주님의 보혈이 저와 성도님의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을 씻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주님께 날마다 주님 앞에 믿고 뛰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혈로 날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우리 입술에서는 더 이상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이 나오지 않아요. 이제는 악한 생각이 아니라 선한 생각이 나올 것이고, 살인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나오게 될 것이고, 간음과 음란이 아니라 거룩함이 나오게 될 것이고,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아니라 정직함과 축복의 말씀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 모두가 모두 물로 손을 씻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마음을 씻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지금도 장로들이 전통이 많이 있는데 그 전통을 지키는 건 좋은데 막 강요하고 그걸 어겼다고 하나님의 말씀 어긴 것처럼 정죄하며 살아가면 안 돼요. 나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상대방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또 겉과 속이 다르고 입술과 마음이 다르고 외식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늘 일치하며 살아가시고 어떤 모습이라도 괜찮아요. 일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물로 씻고 살아가지 마시고 날마다 주의 보혈 가운데 나가셔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